제가 갑자기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가 아니고 내가 낳고 싶은 예, 감동입니다. 충건교회는 저와 인연이 이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3번째거든요. 꼭 제가 부목사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2가지가 저에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동대에서 창업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저희 실수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짧아졌습니다. 이 손가락이 어느 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그 미국에서 사람들 욕할 때 사용되는 건데 짧아져가지고 귀여워서 욕이 통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이게 좀 길어야지 이게 뭐가 효과가 나는데 이게 효과가 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이민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작은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5년간 근무한 후 혼자서 집에서 1인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18년간 제가 회사를 운영해서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킨 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 CSC라는 대기업에 저희 회사를 팔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파는 해 캐나다 원주민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판 후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원주민 추장이 저에게 이곳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송이버섯 가격 폭락을 하는데 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것이 저에게 부르심이 되어서 그 후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나의 경험을 기초로 한동대에서 창업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겸임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청년 때 제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70이 다 되어서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30살 된 제 딸이 축하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교수가 되고 나니까 학생이 가르칠 이제 교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경영학이 아니라 창업학입니다. 창업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선한 창업가라는 책을 제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에 기록된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약간 후반부 쪽도 될 수 있지만은 이제 북토크를 통해서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성경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은 타고난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타고난 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이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은 아무런 지침도 없이 그냥 달랑 돈만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사람도 이와 같이 했으니까 분명히 또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혹시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던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이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도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처럼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서 이 이야기가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시면 답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경우하고 두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만 남겼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누가 더 장사에 타격을 주는 사람인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목표는 2달란트잖아요. 1달란트 더 남겨야 되니까 2달란트인데 다 잃어버렸으니까 갭은 2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목표는 10달란트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만 남겼으니까 7이잖아요. 그런 갭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큰 비즈니스가 있고 작은 비즈니스가 회사마다 있습니다. 큰 비즈니스가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작은 비즈니스는 손실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1달란트만 남겨도 됩니다. 그 얘기는요. 저는 원주민들과 같이 있으면서 원주민들이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고사리철에 일하던 형제도 자살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들은 거는 너는 살아있으면 해도 되는데 너가 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돼. 그냥 존재했음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너 할 일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더 이상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달란트만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남을 먹여 살리라고 5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5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만 남겼다면 가족만 먹여 살린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책임감이 그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정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을 일에 미쳐 하다 보면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원주민 동네에 가서 이렇게 손가락을 꺼내면서까지 일하겠습니까?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2달란트나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이 너무 재미있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전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지금도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무리 봐도 저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을 때 결혼해서 제 아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바뀌지 않더군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나도 바뀌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다름을 그대로 살아가자. 제가 철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1달란트 받는 사람을 2달란트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족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족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은 2달란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5달란트를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창업가로서 저는 창업가는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자하고 관리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름을 제가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관리자는요, 생각한 후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개척자는요, 움직이면서 생각합니다. 관리자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개척자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리자는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자는 어찌 보면 불확실성을 즐기기까지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개척자에게는 일단 무언가 할 게 결정되면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계속합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다음 것이 또 보입니다. 그러면 또 합니다. 개척자는 이런 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자가 철저하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차피 해보지 않은 것은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자는요,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움직이다가 그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가만히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개척자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지 않고 또 옆길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뭔가 하나가 잡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자는 현실을 빨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관리자를 봤을 때는 개척자가 이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자가 관리자를 보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이런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관리자가 더 낫고 개척자가 더
받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로 들어서게 되면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자 없이 개척자처럼 가다 보면 막 회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또 그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개척자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타고납니다. 반면 관리자는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척자는 간단해져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심플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예측되어서 잘못된 것을 미리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가와 이제 관리자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창업가는요, 직감으로 움직입니다. 직감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직감은 경험에서 옵니다.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촉이라고도 하는데 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은 경험에서 오지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감을 가기를 원하시면요, 주에 40시간 일해서는 직감이 오지 않습니다. 주에 80시간씩 한 2, 3년 동안 일에 미쳐 보십시오. 직감이 옵니다. 될 것 같은 감이 옵니다. 저도 미국 회사에서 거의 주에 80시간씩 제가 5년간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오더라고요. 감각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주민 동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10년 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다가 목재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감을 얻어야 했기에 저는 그 3년 동안 나무를 비워서 마물을 만들어보고 가구도 만들어보고 하니까 3년 지나니까 그래서 가구를 만들어가지고요, 파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시작했습니다. 땅부터 밀었고 무슨 건물을 올릴지도 모르고 땅부터 밀어놓고 그 위에 기초 닦을 때도 어떤 건물 생각하지 않았고 기초 닦아놓고 나니까 돈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건물이 올라가고 1년이 지나니까 그게 완성되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요. 지식은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지혜는 직감이 지혜예요. 따지고 보면. 또 그 창업가들은 비즈니스 플랜 없이 시작합니다. 직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비즈니스 플랜 창업하는 사람들이 하는지 아세요? 남의 돈 끌어오기 위해서 합니다. 내 돈 있으면 없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일에 한 미쳐서 2, 3년 동안 일하다 보면 직감이 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가능한 내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요, 제가 경험한 것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한 30% 정도 일어날까?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또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릇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릇에서 내가 처음에 계획한 것도 담을 수 있지만
기획하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으면 아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관리자 스타일인데 정말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건 분명히 관리자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창업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born again 한다 그러죠. 우리는 born again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창업가가 이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창업가 흉내를 내면 돼요. 너무 길게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움직이고 하다 보면요.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되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이게 새로운 게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요.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제가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를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창업을 했는데 저를 고용한 그 매니저를 제가 작년에 세크라멘토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미 나이가 90이 되셨고요.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나를 고용했는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미국에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도 서툴었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It was a passion. 열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열정을 어떻게 그 사람이 표현했을까? 그분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내가 생각을 못해. 그런데 나중에 내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열정은 어찌 보면 간절함이었겠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내가 왜 미국에 갔을까? 뭔가 해봐야 되는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표현이 됐겠다. 그 얘기는 간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열정은 생깁니다. 여러분 서울 출신보다 지방에 있으면 간절함은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패션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함동대에서 얘기하면서 솔직히 말해 지방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선교사 자녀들 아프잖아요. 나는 그것들이 오히려 열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5년제 고등전문학교로 가라고 했고 나는 대학을 거의 포기했는데 네가 고등학교에 기독교인이 되면서 시도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시도를 시작한 겁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더 절절하게 만들었고 간절하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어찌 보면 나에게 열정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경험은 쌓으면 되니까요. 자본이 없어도 됩니다. 자본 돈은 저축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주민 동네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무료로 주는 돈들이 그들에게 그 간절함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게 또 한 열정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인 걸 느꼈을 때 그것이 또한 제게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창업자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직원들이요, 회사 땡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한 30분 동안 커피 마시고, 잡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무 시작 시간이 일 시작하는 시간이지 발 들어놓는 시간 아니거든요. 주인은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전에서 1시간 전에 일하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직장을 잡을 때 제가 영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평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제가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석사 학위를 맞으면 3만 불을 받았었는데 제가 2만 5천 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매니저님은 6개월 후에 다시 샐러리를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은 저에게 3만 불 받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장님께 3만 불을 주자고 건의했는데 사장님이 2만 8천 불을 주자고 했답니다. 6개월 만에 2만 5천에서 2만 8천 적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매니저님은 그러면 직접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서 저는 3만 불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시 2만 8천 불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내가 왜 15시간씩 일한 줄 아십니까? 사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저녁을 먹고 다시 회사로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매일 일을 했거든요. 토요일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몰랐죠. 우리 매니저는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아니 왜 오버타임도 주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일한지 묻더군요. 제가 사장님, 저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일했고 지금은 그 일을 하려면 충분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 올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조용하시더군요. 그러더니까 3만 1천 불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연봉은 매년 30%씩 올라가지고 4년 만에 제가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주는 봉급 이상이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 맞죠. 그런데 회사도 여러분 그냥 올려주는 만큼만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회사는 더 주지, 그만큼만 하면 더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일해야만 더 줄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일하려고 하지 않는데 더 일하게 되면요. 결국은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올려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올려주면 퇴사 나가면 되니까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한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제일 제가 답답한 사람들, 일 끝나고 나서 가만히 다 시켜줄 때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을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일을 할 때 생각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10명 중에 한 7명은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끝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좋아지거든요. 향상이 되거든요. 생각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사리 삶는 거 그렇게 간단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한 사람이 고사리 삶아서 내는 것이, 삶아서 말리는 것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3배는 늘었을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삶은 온도와 양과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이익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은 무엇인지 아세요? 주인의식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지금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도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를 그 컨설팅 회사와 같이 일하게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컨설팅 회사에 가서 같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2, 3주 지나 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저희 매니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이 회사에 컨설팅 회사에 주는지, 고정 비용을 주는지, 안 그러면 시간당 주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저한테 물더군요. 제가 그랬죠. 고정으로 주게 되면 어차피 주는 돈이니까 같이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당으로 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회사 주식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돈 어떻게 주는 거 무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주인이 됐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 안 시켜주면, 주인 취급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손해 아니냐고. 예, 그렇게 되면 주인이 됩니다. 운이 나쁘면 주인이 잘 취급해가지고 계속 그 회사 일할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주인 안 알아주게 되면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처음부터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골프를 배우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골프백을 쥐고 18홀을 돌고 나면, 걸어서 돌고 나면 한 홀에 더 치고 싶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PGA 경기에 구경을 갔어요. 타이거 우즈가 나왔는데 치는 걸 보고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 서너 홀 지나갔는데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예요. 앉아서 구경할 장소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내가 경기를 할 때는 걸어서 가방을 쥐고 했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18홀 하고 나서도 한 홀 더 치고 싶었는데, 아니 이 좋은 경기를 가방도 쥐지 않고 구경만 하는데 왜 피곤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게임은 그들의 게임이었지 나의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은 바로 그들의 게임을 나의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가 되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돈 놓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돈의 무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의 무게가 없는 순간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시드 마니는 있어야 돼요. 종잣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더 투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융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의 무게가 없으면 실수를 해도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 없으면 아픈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봉급을 가져가지 말든가.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아파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프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아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창업의 실패의 원인을 간단하게 말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창업의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인해도 돼요. 선교사들이 이 하는 비즈니스가 다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중한다는 건요,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저는 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를 상대로 비즈니스 선교 쪽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계속 선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꿈에서도 비즈니스가 왔다 갔다 해야지, 선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예 하지 말고 계속 선교만 하든가,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감리교회에서 하는 자립선교회 쪽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저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길게 하는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까 10권 남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장사꾼인 거 여러분 아세요? 장사꾼이 제일 쓰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적게 가져갔을 때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제가 포항에 갔는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적게 가져갔어요. 얼마나 쓰이든지.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가져온 게 있으니까 10권 정도 제가 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창업이 된 걸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테고 하니까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만약 5달란트를 받았다면 우리가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